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에서 16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리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유,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오랜만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고 또 처음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고 그러실 겁니다. 원래 그러고 보니 정확히 1년 전까지 저희가 여기서 사용하다가 저희가 설립 예배를 드리면서 저쪽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거죠, 그죠? 저희가 뭐 저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아닌데 소버리 교회가 저희를 배려해서 그 열린 마음으로 저희를 받아줬습니다. 그렇게 또 이렇게 본당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오늘이 소버리 교회의 설립 25주년입니다. 네. 그 참 뭐 저희가 딱 맞춘 건 아닌데 저희도 10월 그 중순쯤에 또 참 날씨 좋을 때 오늘 그리고 날씨가 특별히 좋아서 너무 감사하죠. 비라도 왔으면 소버리 교회가 밖에서 이렇게 말도 타고 다니고 그죠? 뒤에 보셨죠? 막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그 우리 교회에서 피크닉을 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지금 뭐 핫도그도 드시고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사실 마음 같으면 여호수아 23장을 좀 더 나누어서 좀 더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세분화해서 하기엔 또 제 실력도 좀 모자라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핵심보다는 좀 지역적인 것에 치우칠까 염려도 돼가지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서를 지금 읽고 계시고 읽으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직접 나를 돌아보시고 십자가에서 돌이키는 결단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신다고 믿기 때문에 다른 말을 좀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튼 23장, 오늘 23장을 마무리로, 그러니까 오늘 마무리로 그냥 다음 주에 24장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24장을 읽어오십시오. 24장 읽어오셔야 됩니다. 24장 1절에서 13절 꼭 읽어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민족적 역사, 더 나아가 모세오경 속에 기록된 부속사를 요약한 것이 모세 2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그래가지고 꼭 읽고 오시고 묵상하고 오셔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허락해 주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분명 더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사랑하는 것을 가까이 합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뭐 사실 제목 중요한 듯 중요하지 않고 뭐 그렇습니다. 그걸 그때 정하느라고 제가 막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다 쓸데없는 생각 같더라고요. 뭐 대단하고 참신한 것도 아닌데 그냥 고민을 접어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랑하는 것을 가까이 합니다.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 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사랑하는 것을 가까이 한다. 네,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멀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하는 걸 멀리하십니까? 여러분 뭔가를 멀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어렵게 설교 제목을 정하기보다 그렇죠. 사랑하는 것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서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라고 하는지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본문이 경고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간곡한 호소로 보이십니까? 올무가 될 거다, 덫이 될 거다, 채찍이 될 거야, 가시가 될 거야 라는 경고로 보이십니까? 정말 그 간절한 호소로 보이십니까? 그렇죠. 간곡하고 간절한 호소입니다. 특히 12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라도 안타까운 길로 가서 마음과 그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할까봐 진짜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이걸 가지고요 자꾸 두려움을 주는 것 그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이래요. 자꾸 이거 로마사고 헷갈립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싸우시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갈 때에 너희에게 이 선한 말씀이 임하여진다지 불길한 말씀이 임할 거라고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선한 말씀이 임하는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 선한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는 것 자체가 결국은 뭡니까? 불행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막 불길한 뭔가를 쏟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결국 나에게 뭡니까? 불행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뭐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는 저주라고 자꾸 착각을 하거든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내 삶에 응하여지지 않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불행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렇죠.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나는 떠난다 너희는 안 됐다 이 얘기입니까? 아이고 나는 막 세상 다 살았고 막 너희는 이제 막 이 세상에서 고생 좀 해봐라 이 얘기입니까? 아니죠. 자신이 지금 또 110세까지 나는 살았다고 자랑하네. 나는 110세까지 살았지롱. 나는 110살이지롱. 너희는 몇 살? 이거 아니잖아. 나는 장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나의 마지막 부탁, 유언, 호소 그러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본인, 그 자신,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했으며 그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되었는지를 다시 기억나게 해주고 싶은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의미에서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4절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금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아멘. 예,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러분 여기서 한번 이걸 조금 제가 살을 좀 붙여볼까요? 나는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간다. 그렇죠. 나 지금 유언한다. 마지막 호소한다. 내가 진짜 마지막에 눈을 감을 때 이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 이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와 나에게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단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 선한 말씀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은
물론이고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너희들 나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셨지 않냐. 그 아름다운 말씀 그대로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응했다. 그게 어디에서 응했다는 말이 또 나옵니까? 선한 말씀 21장에 그렇죠. 땅 분배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죠. 예, 그 얘기를 다시 기억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요? 너와 나와 너 우리 모두가 뭘요? 마음과 뜻. 이게 뭘까요? 여러분 저도 몰랐습니다. 여기 마음과 뜻이요 히브리 원어에 네페시로 되어 있더라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페시 영혼, 예, 영. 마음과 뜻이 네페시라는 말로 표현했다니까요. 네 영혼이 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과 뜻 알지? 이 정도가 아니라 네 영혼이 안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즉 직접 경험을 통해 내 마음과 생각 전 인격의 새겨짐을 통해. 아니 사실 네가 난 모르겠는데 해도 뭐가 안다는 거예요. 네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네 영혼이 그거 알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리발 내미지 말라는 얘기죠. 네페시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알고 있다. 이 마지막에 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라 알고 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유명한 야다입니다. 야다. 보고 듣고 만지고 온몸과 인격으로 경험한 겁니다.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아는 것. 누구도 그 사실에 대해서는 아닌데요 라고 말 못한다는 거죠. 딱 그렇게 짚어놓은 거죠. 여러분 사실 23장 전체 아니 24장에 기록된 모든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뭔가 새로운 거 있잖아요. 아주 새로운 거. 뭔가 미지의 것. 뭔가 아주 어려운 것.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23장에 내가 이제 떠나는데 너희는 마지막 이걸 좀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게 한 번도 안 해본 게 아니고 전혀 뭐가 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미 너희가 다 알고 있는 거라고. 다 경험해 본 거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아는 것, 이미 경험한 것 오히려 너무 잘 알아서 문제인 것. 너무 잘 알아서. 어쩌면 그건 당연하지. 기본이지. 이거 꼭 강조하고 말로 해야지 아냐?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장 하지 않는 것, 염두에 두지 않는 것,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 모르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아니 그걸 믿으시니까 이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아이러니하게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 너무 잘 알고 있잖아. 아는 바라. 너 다 아는데? 예. 좋아요 여러분. 이제 그리고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8절 뭐라고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입니다. 맞죠? 근데 지금 이 말씀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가까이 했다는 말입니까? 했죠. 지금 여기까지는 했다니까요. 그렇죠? 아무도 자기가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다 지금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좀 더 집중해야 될 말씀이 바로 8절 하반절에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게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고 땡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한 것처럼 앞으로 계속 하라는 얘기입니까? 계속 그렇게 하라는 얘기. 계속 그렇게 하라.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한 것을 이미 제가 지금 방금 1초 전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거기서 그렇지 하고 생각하고 나 그렇게 했지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라. 그걸 계속 이미 그렇게 한 것을 계속 또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렇게 가까이 하고 왜 그렇게 계속 또 행해야 됩니까? 아까 제목이 그죠? 사랑하니까 가까이 한다고.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맞죠? 가까이 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예. 이럴 때는 좀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는, 아유, 주님의 말씀 너무 사랑 안 하는데 우리 저기다 던져놔야죠. 사랑하니까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살짝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왜 사랑해서 가까이 해야 하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가까이 해야 하는, 지금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결국 가까이 해야 하는, 아니 우리 솔직히 제가 뭐 늘 이런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했는데 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그지 맞죠? 그러면 내가 그토록 그걸 사랑하니까 그걸 또 가까이 두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좋아서. 아니요, 완전히 반대 이야기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내가 뭔가를 이거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이게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지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 해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랑하는 것도 왜 정말 내가,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내게서 없어질 때 두려운 마음이 드셔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건데. 여러분, 예, 또 팔불술같이 또 그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예, 저 옆에 같이 자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없어지면 저는 두렵거든요. 왜 두렵죠?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사랑 안 하면 제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하는 이유는요, 나에게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두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 싸워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내 앞에 있는 그 적이 강대하니까요. 강성한 나라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걸 또요. 저는 하나님과 함께 두려워, 세상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약간 뻥입니다. 저 세상 두렵습니다. 겁납니다. 아이들도 과연 이 세상을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미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겁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대신에 싸워주신 주님을 붙잡는 겁니다. 다른 그 두려움을 깨치기 위해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어쩌면 두려움의 저 끝에는 사랑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죽심을 목숨 붙들듯이 붙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물리친 나라들, 상대한 나라들, 맞선 나라들, 무엇보다 출애굽한 나라 있죠. 다 어떤 나라입니까? 강대한 나라입니다. 강대한 나라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때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고 가나안 땅 코앞에서 들어가지 않으려 했을까요? 이유는 무서워서 그렇죠. 두려워서 그랬죠. 여러분, 광야도 무서웠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도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가장 두렵지 않은 곳이 어디였을까요? 애굽이죠. 그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종살이를 해도 자기가 경험한 곳에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입니다. 아니 종살이를 해도요, 내가 경험해보고 그래도 뭐 이렇게 뭐라도 좀 먹어보고 뭐 비록 뭘 좀 힘들게 살았지만 그래도 거기는 경험해본 곳이라서 거기가 오히려 안 두렵다니까. 이상하다니까요, 사람은. 극단적으로 말하면요, 사람에게 천국도 필요 없는 겁니다. 여기 경험해본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만 베풀어 주시면, 먹고 입을 것만 베풀어 주시면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은 게 사실 인간입니다.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좀 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오늘 당장 밤에라도 주님 품으로 가고 싶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도 안 되려고요. 제가 원해서 그렇게는 안 하려고요. 부르시면 기쁨으로 가겠지만 저는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만 그거 선동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할렐루야, 뭐 오늘 밤이라도 천국 가시는 분이시면 할렐루야. 그거 여러분 극단적으로 하면 그 선동입니다. 선동. 구원 선동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이걸 불특정 다수의 누군가가 보시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경험하기 전에는 두렵고 경험해보면 거기에 안주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솔직한 마음을 원하신다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 앞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나갔으면 하나님이 어디서 불순종을 이루셨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잘 그걸 보죠. 모세는 항상 솔직하게 하나님을 나갑니다. 저 말 못하는데요. 저 두려운데요. 저 싫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들겨 패셨습니까? 어디서 불순종하냐 이러십니까? 아니야. 지팡이 던져봐. 다시 잡아볼래? 손 넣었다 빼볼래?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10절 하반절의 기록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 이미 너희와 함께 싸우셨잖아. 내가 너희 두려운 거 다 알아. 여러분 왜 그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전에 왔다 갔다 했을까요? 그렇죠. 두려워서 그렇다니까요. 여기 가나안 땅에서 내가 잘 못 살면 어떡할까? 여기 이 땅에서 내 연수가 길지 못하면 어떡할까? 이 땅에서 왜냐하면 한번 실패도 해봤을 거 아닙니까? 농사 한 번도 안 지어봐가지고 농사를 지어보니 소출이 안 나거든요. 이러다가 굶어 죽을 것 같거든요. 하늘에서 뭐가 안 떨어집니까? 더 이상 만나면 외출하는 게 안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옵니까? 두려움이 들어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두려운 마음을 어디서? 그게 아니라 아니야. 그 두려움을 뭘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너희 먼저 싸워서 그 두려운 강성한 민족들을 쳐부숴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지 않으련 하는 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고 지금 이 말을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의 입으로 하신 말씀 성경의 기록으로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말씀 드렸죠? 자존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의존자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가 없어질 때 두렵습니까? 내가 기대야 할 게 없어지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난 두렵지 않다. 거짓말입니다. 난 두렵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영원하신 그분께 나는 기대겠다. 이래야 나의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지. 여러분 두려움이 없은 줄 믿으신 줄 아멘 이러면 또 할렐루야 이러고 나면 집에 가면 또 두렵잖아요. 현실을 이렇게 보면. 아니 우리가 진짜 그거를 인정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의존적 존재는 들리는 말, 경험해 본 것, 그리고 자기가 본 것, 만져본 것 그 외에 아무것도 뭘 깨달을 수 없고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존적인 존재는 들리는 말, 경험해 본 것, 자기가 눈으로 본 것에 자기가 의지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어디에 기댈까요? 세상 소리에 기대고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사람의 말에 기대고 책을 보면 책을 본 것에 기댑니다. 여러분 그게 의존적인 존재라니까요. 우리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어디에 기대시겠습니까? 사람의 말, 세상의 소리, 출판된 책, 내가 체험한 지극히 제한적인 경험에 기대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이거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지. 그걸 여러분 의학적으로 맨날 분석해 보십시오. 그게 믿어지는지. 아무리 출판된 여러 가지 의학 서적을 막 찾으시고요. 막 뭐 오만 무슨 다 공부해 보셔도 그거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으로 선물을 주셨다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믿어지더라고요. 여러분 10절 마지막에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이미 너희가 그 싸우신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확실히 봤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마귀 사탄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승리하신 결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이미 싸워서 이긴 걸 내게 주신 겁니다. 절대 의존자인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과 친히 싸우셔서 십자가에서 마침내 승리하신 그 결과를 우리는 믿음으로 거저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보십시오. 이제 11절로 가보겠습니다.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여 이러니까 뭔가 좀 굉장히 무서운 듯한 이런 느낌이 드시죠? 조심해라. 그죠? 좀 그렇게 안 들리세요? 조심해라. 네가 다 알지? 이렇게 보여지죠? 이게 조금 원어적인 의미를 잘 살리지 못하는 거더라고요. 여기서 스스로, 이건요, self, 자기 자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똑띠 해라. 제대로 해라. 네. 혹시 경상도 말로 단디 해라 이런 말 하십니까? 네. 스스로 제대로 알아서 잘해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스스로 조심해서 이 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 스스로가 또 내 패시입니다. 또 내 패시입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거기도 내 패시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회복된 존재, 그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네 전 인격을 다하여, 네 영혼을 다하여 뭐를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이 얘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여, 그러니까 이 스스로가 네페시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셀프보다는 영혼, 스피릿이라는 의미가 강하고, 조심하다는 메오드, 이게 뭐냐면 대단히, 극히, 극도로 힘을 다하여, 풍성히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다른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네 전인격과 네 영혼을 풍성히 들여서 극도로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데 여기저기 간볼 게 없다는, 좀 속된 말로 간보지 말라는 겁니다. 요거는 사랑하고 요거는 사랑 안 하고, 요 말씀은 붙잡고 저 말씀은 치워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옛날에 우리 참 이렇게 많이 배우시지 못한 그 어머니 할머니 세대의 분들은 진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참 믿으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붙잡고 사셨는데, 요즘 이제 많이 배우시다 보면 이런 것도 끌어와서 해석도 해보고 저렇게도 이렇게 해보고 이게 다 되잖아요. 네. 내 안에서 이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것을 선택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대략 이런 것은 따르고 저런 것은 접어들 수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목숨을 걸게 되어 있고, 한 순서 한 순서 1분 1초를 허투루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찍 오면 설교만 딱 들으러 오고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꼭 마지막에 축도 있죠. 그건 또 하면 뭐 예배 드린 것 같고, 앞에 예를 들어 뭐 찬양 이런 건 그냥 뭐
그냥 뭐, 예. 특히 또 저는 뭐 여자 뭐 하는 게 하던 게 또 이제 찬양대하고 이랬으니까 예. 뭔가 뭐 이렇게 좀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뭐 그게 제가 나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집중하자.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 그렇죠. 여러분도 저에게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너, 목사 당신은 한 말씀도 어기지 않느냐? 그럼 옛날에 그 우리 어머니 세대의, 할머니 세대의 그분들이 한 말씀도 어기지 않으셨을까요? 어겼죠.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할 때도 있었죠. 넘어지기도 했죠. 때로는 제 아내, 우리 아내 편리한 대로, 유리한 대로 말씀을 해석하려 할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그때 그 어머니들은 옛날에 여러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 옛날에 이 부흥사경에 하면 주로 뭘 많이 하셨죠? 회개 많이 안 하셨습니까? 막 가슴 치며 울고 안 하셨습니까? 그때 그분들은 그걸 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는 건, 뭐,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또는, 내가 너무 바빠서. 요즘 세상에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아이고, 주여! 하고, 그걸 가슴 치며 아파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그걸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아니, 요즘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니는 다 하나. 이렇게. 아니, 그러면 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저는 다 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아픔에 가슴치면 주님 핑계대고 도망가고 피해가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앞으로 저를 끌고 가 주십시오. 그렇게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어제까지 그 은혜를 주셨기에 오늘도 믿고 나갑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엎드렸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내일 또 엎드리겠습니다. 그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엎드리게 하나님이 해주실 걸 그냥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눔을 1위도 써보고, 뭐 말씀이 아니고 막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거죠. 그 나눔을 1위도 써보고 저리도 써보고, 막 누가 보면 넉나간 사람처럼 애들이 아빠 막 이러는데 이럴 정도로 뭐 넋이 나간처럼 묵상도 하고 뭐 이러보다가 갑자기 그 시편, 다윗의 시편 25편 4절에서 7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 7절입니다. 시편 25편 4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게 시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시작은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그런데요,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가 나요? 원수 때문에 발발발 떱니다. 그 말은 뭘까요? 원수가 너무 사랑스러운 걸까요? 죽이고 싶은 걸까? 죽이고 싶은 것. 그 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 원수마저도 그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사울을 저 기회만 되면 요놈의 자식 내가 그냥 확 벳산 성벽에다가 막 박아가지고 죽여버릴 거야. 네가 결국 아말렉의 그 소년의 그 목이 떨어져 내가 그렇게 죽인다. 네 아들까지 그냥 싸그리 다 네 집안을 멸절시켜 버리리라.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대하셨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사울이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아합도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 하나도 돌아오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내 인간의 감정으로는 죽여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우러러 앙망하니 그 마음이 내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 마지막에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어떻게 기억해달라고요? 선하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자신의 처지도 정확히 보고 하나님 나도 그렇게 선하게 좀 대해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면 댁에 가서 꼭 시편 25편을 다 읽어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솔직히 나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 여호수아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 퍼붓고 있는 거 아닙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벌 받을 거고 이렇게 하면 축복 받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저울에 놓고 달아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다윗의 고백도 한번 보십시오. 고개를 빳빳이 쳐든 자의 모습이 아니죠. 내가 이 정도면 신앙이 있지, 내가 이 정도면 괜찮지, 저 사람보다 낫지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이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고 원하고 갈망하는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비록 나는 죄인이지만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을 선하게 대해달라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움으로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낮은 마음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에 장악당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나를 완전히 장악해버리시는 거잖아요. 내가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지킨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그 6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에 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내가라 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힘써라고 할 때 핫사크라는 그 동사가 제가 지난주에는 굳게 서다, 든든히 서다, 붙들린 바다다로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거기에 한 가지 뜻이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완전히 장악당하는 겁니다. 성령에 완전히 장악되는 것, 완전히 붙들린 바 되는 것.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된다고 그러죠? 그죠? 우리 보통 성령에 장악당하려면, 성령의 충만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기도해야 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소나무 뿌리 몇 개씩 뽑으셔야 됩니까? 금식하셔야 됩니까? 소리를 지르고 박수를 치고 막 방언 달라발랄라 룰루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에 장악당하고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는 것은 오해 마십시오. 에너지 충전 쫙 받아가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뭘까요?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밑바닥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깊은 자아의 밑바닥까지 엎드리셔야 그때 뭐가 임할까요? 성령이 부으십니다. 이 깊이가 이것의 2배, 3배가 되면 용량은 늘어나겠죠. 내게 얕아지면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뭘 했습니까? 깊어지기보다 높아지려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장악되기 위해서 뭘 했냐는 거죠. 내가 더 깊어지고 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든 감추고 덧칠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두께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두꺼워지니까 성령께서 붓고 싶으셔도 그냥 이내 다 흘러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사랑해서 가까이 하면 지배당합니다. 그죠? 가까이 하면 지배당하잖아요. 따뜻한 온기가 내게 가까이 오면 내가 그 온기에 지배당하잖아요. 그렇게 닮아가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사랑하는 대상, 그분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내가 뭐 기도하니까 막 혀가 좀 꼬였다고?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이 임했다고? 내게 뭔가 은사가 나타났다고? 뭐 지금 또 내 앞에 눈에 보이는 축복이 더해지고 그것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진짜로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겁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자아의 밑바닥까지 내려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면 빛이신 주님이 임하기 때문에 내 밑에 어두운 그 부분이 보인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주님을 가까이 있는데 에너지 발사 이런 거 되면요, 그거 아닙니다. 그 빛이 임하면 내 속으로, 여러분, 빛을 들고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손에 랜턴을 들고 밝은 데로 비추는 사람 아닙니까? 아니, 상식 아닙니까? 내가 손에 랜턴을 들었으면 어디를 비춰야 됩니까? 어두운 곳을 비추잖아요. 여러분, 가장 어두운 곳이 어디입니까? 내 심령 아니던가요? 내 심령 아니던가요? 하나님 좋으셔서요, 그 밑바닥을 딱 내려가면 내려가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게 성령의 충만함이고, 그런 게 성령의 채워주심이고, 그런 게 성령의 장악당하는 겁니다. 주님을 왜 가까이 하려는지 진지하게 한번 다시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에 목마른지. 참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여전히 내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가까이 한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주님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과 바람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서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갖고 싶은 것이 정말 왜 필요한 건지 주님께 가까이 가면, 십자가 앞에 제대로 가까이 가면 보입니다. 그것을 깨달을까? 진짜 내 심령의 속이 보이면 어쩔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신 있거든요. 저도 있거든요. 아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안에 지렁이가 이렇게 기어다니는 거 아니면 이거 들춰보고 싶으세요? 이거 하기 싫으세요? 우리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애써 덮어놨을 뿐이지. 그거 이렇게 열어보면 하는 그거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렁이는 그때 잠깐 꿈틀거릴 뿐, 빛이 임하면 지렁이는 무조건 도망갑니다. 무조건 도망갑니다. 그걸 믿으십시오. 나의 어두움은 성령의 빛이 비칠 때, 내가 주님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빛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때 반드시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번 목마른 나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내 영혼에 덮어뒀던 그것들, 나의 맘, 그 상처도 그 두려움도 주님이 비춰주시옵소서. 나를 원합니다.
나아갑시다. 주님 앞에 솔직히 나아갑시다. 주님, 내 손에 주님의 그 비추시는 빛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이미 비추고 계십니다. 내 영혼의 어두운 곳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덮어뒀던 것들, 하나님, 때로는 상처라고 덮어뒀던 것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 내 마음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그것들, 지렁이보다 더한 것들, 아버지 하나님, 애써 그렇게 덮어두고 있던 것들을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의 빛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고요히 주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신뢰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를 믿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모든 문제를, 그 나의 어두운 부분을, 나의 그 상처와 악함을, 나의 그 죄악된 부분을 해결하시려고 주님 나에게 오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내가 인차의 밑바닥까지 들어가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습니다. 주여, 내가 그래서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우리 심령을 향하여 주여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나의 영혼, 내가 왜 그렇게 목말랐던 것입니까? 내가 왜 그렇게 그것을 붙잡고 싶어 했습니까? 내가 왜 그것이 없으면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돈이 없으면 큰일 날까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이 없으면 큰일 날까 두려워하기도 했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없으면 내 자녀가 잘못되면 어쩔까라는 생각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오히려 엉뚱하게 반응을 해버렸고,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오히려 너 붙잡으려고 하다가 하나님, 나는 신부의 삶을 살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그 좋으신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목마른 그 심령에 주의 사랑과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가득하는 더욱 깊이 더욱 은혜 가운데 더욱 그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맘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정말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사랑해버렸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속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 우상들을, 그 여인들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우리의 올무가 되었고 덫이 되었고 채찍이 되어버렸고 가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사실은 그것을 붙잡은 거였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아 버림으로 걸려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라 다시 나를 사랑하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나를 붙잡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심령 속에 두려움 때문에 감히 열어보지 못하는 그 꿈틀거리는 죄성과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주님 앞에 드러냅니다. 주의 빛으로 그 부분을 비춥니다.
주여 하나님 용서하시고 깨끗이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오늘까지 행하였다면 내일도 행하게 하시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위하여 싸우셨던 그 주님의 신실하신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 더 가까이 더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사랑할 것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